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신랑은 한 명인데 여자는 10명이에요. 10명이 신랑을 기다려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24장은요,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를 쫙 설교를 하셔요. 어디서? 저 감람산에서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종말이 재림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재림에 대한 준비다. 그러면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이렇게 기다리는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처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한 명도 어려운데 어떻게 10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건 뭔가 그 당시에 결혼의 문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반드시 와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이고 그 다음은 재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교 말씀을 전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재림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 그럼 10명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여성들은 다 등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독교 박물관 여중가 이천인가 갔더니요, 거기 있는 그 목사님, 성지에 계셨던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목사님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리브 기름이 있고, 저 밤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갖고 있었던 그게 등잔이 아니고 횃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횃불을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좀 분위기상, 여러분 결혼식에 등잔이 나와요, 횃불이 나와요? 등잔이 나왔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어떻든 당시에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등을 준비했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왜 그러면 여성이 10명이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신랑이 결혼식이 잡히면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신부와 살 집을 미리 준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신랑이 가서 집을 딱 준비해 놓으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야 돼요. 근데 신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10명은 뭐냐? 신부의 들러리예요. 친구들. 그리고 신랑이 와가지고 왔을 때, 신부하고 갈 때, 그 밤길을 갈 때 불을 받게 해야 되는 사람이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 들러리들도요, 신부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이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랑 남자랑 친구랑.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신랑이 왔을 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지만,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지만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설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요, 잘 잊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책을 좀 찾아보니까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잊어버림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나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중요한 것도 있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나 메멘토 모리의 말씀을 지금 8번째 하고 있어요. 그럼 주일날 딱 듣고 나서, 그래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루를 지났어요. 이틀이 딱 됐는데 애가 속을 썩여요. 에?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애하고 지금 재림인데 막 이러고 또 3일째 지나고 4일째 지나면 그걸 또 다 망각해버려요. 주님에 대한 재림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확실하게, 또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예고 없이 오시고, 갑자기 오시고, 오늘 올 수도 있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 생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내 생에 오느냐 다음 생에 오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뭐만 돼 있으면 되냐면요, 재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말씀은요,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졸았다는 거예요. 졸았는데
기름을 준비했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여자들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는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 그럼 그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해됐죠? 성경의 감람유가 바로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예요. 여기 나무 보이시죠?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게 올리브 열매예요. 그 위에 있는 게, 그 병 안에 들어 있는 게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근데 저 올리브 기름은요 여러 용도에 쓰여요. 여러 용도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에서 왕이나 사울왕, 다윗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세 대상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왕의 직을 감당하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은 자의 뜻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 기름을 부었다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렇게 기름을 한번 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상처에 발랐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상처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용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등잔불이나 그리고 횃불에 불을 밝힐 때 쓰는 것이 저 기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재림에 대한 준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기름만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가 오늘 죽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냐면요, 기름 준비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목사님이 저 올리브 기름만 사놓으면 재림 준비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대한민국의 올리브 기름 말고 이스라엘의 그 올리브 기름이면 됩니까? 여러분, 저 기름에 대한 얘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칼빈의 마태복음 주석에 보면요, 기름 준비가 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면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칼빈의 말을 들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과 선한 행실에 힘쓰며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믿음에 힘쓰는 것은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통해 믿음 관리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선행에 힘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칼빈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이 너무 중요하대요.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 주님의 오심이 예고 없이, 그리고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강조하면서 데이비드 제레마이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로 시간을 떼갖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준비해야 됩니까? No, 아닙니다. 일상에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는 여러분 정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좀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짧게라도 10분씩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저는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하고 실력을 쌓은 가운데서도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실력을 통하여,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합니까? 일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여러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을 여러분의 직장에 두는 거죠. 또 일터에 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남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다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미있는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비유를 잘하셨어요. 신부들이 막 신부의 들러들이 예수님이 안 오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늘 올 수 있다. 뭐 일주일 전에도 안 왔네요. 안 왔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왜 또 속였냐고. 제가 언제 속였어요?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그게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신부의 들러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늘 올 줄 아니까 안 오잖아요. 오늘 올 줄 아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줄 알고 안 올 줄 알고 자꾸 안 오면 뭐예요? 자꾸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큰 소리가 난 겁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신부 들러리들은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마치 지난주에 말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는 그 모습으로 온 겁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 그러면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런 모든 일상에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주님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갑자기 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우리 일상의 준비가 오늘 올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오심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온다는 그 막연한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라는 말이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재림이 올 수도 있고 인간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쓰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11년에 동일본에 큰 지진이 났어요. 쓰나미가 왔어요. 그때 그 쓰나미가 왔을 때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 보고 있었어요. 일본 프로야구. 또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도로에서 리포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쓰나미가 왔고 지진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동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일상을 하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주의 재림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은 노아의 홍수 때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마치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누가 저거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준비가 안 되니까 뭐예요?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고, 저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전체에게 묻고 싶어요. 자, 사는 거 힘들고 공부하는 거 힘들고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사는 거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있다. 개인적 종말은 죽는 것이고 역사적 종말은 인류의 종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런 설교가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든 죽음이든 반드시 여러분 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이고, 예고 없이 올 수 있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날은 오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긴급하게 떼어날 것은 뭐냐면 기름 준비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아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무디는 말합니다. 이거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미래를 기다리며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아라.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죽음이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임할 수 있다는 긴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무디의 말이에요. 저는요, 지난 20년 동안 성도님들이 사명으로 살도록 도와라고 노력을 했어요. 교인들의 숫자보다 어떻게 하면 세례를 많이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빠르게보다는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여기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설교 준비에 생명을 걸고 제자 훈련에 철저히 준비하고 주님 만났을 때, 오늘 내가 죽어서 내일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20년을.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이어리를 딱 펴고 나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그게 한 30가지가 돼요. 매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준비를 하는데, 만약 그걸 못하면요, 뭐 여러 일정상 못하면요, 외부 일정으로 못하면요, 밤을 셉니다. 반드시 그걸 해내야 됩니다. 왜요? 그게 긴급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준비죠, 기름 준비. 스펄전과 루이스 박사 칼빈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매일 아침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오늘. 아니라는 말도 못합니다. 오늘 안 올 거란 말도 못한다니까요. 재림의 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는 종종 가끔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왜 목사님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까? 왜 다른 교회처럼 재직도 쉽게 세우고 훈련도 좀 속성으로 하면 좀 좋습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쁜데 제자 훈련은 무슨 제자 훈련이고, 전도는 무슨 전도고, 경건 훈련은 무슨 경건 훈련입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너희가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을 세울 때 인기 투표하지 말라. 그럼 뭐하라?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세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갈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가, 저도 노예나 시찰에 가보면요, 매 2년마다 계속 임직서 세운다는 게 그게 올라와요. 그러면 자꾸 저도 뭐가 되면 쫓겨요. 아,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되면 지금 11명은 넘어야 돼요, 장로님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기 투표로 세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바르게 세우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저는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 받으라고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표나 복은요, 목적을 위한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아멘.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도 돼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버리신 인생의 존재 목적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재림을 준비해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그냥 기뻐 날 때 죄송합니다. 기뻐 즐거워서 춤추고 싶은 것이 제가 하는 목회입니다.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이 너무 부실하다. 신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 나왔냐면 기독일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이 속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슨 제자훈련이 여러분 뻥튀기입니까? 한번 두둑해서 뻥튀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3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2달이나 3달로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교회는 전도가 프로그램화되고 있다. 그리고 숫자에 연연하고 있다. 여러분, 전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입니다. 아멘. 지난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가 나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등록 성도가 10명이면 7명은 다 수평이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가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랑 똑같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예 못 살아요. 대한민국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사람들이 몰리고 작은 교회는 지금 가족들만 데리고 하고 있어요. 왜 큰 교회에 사람이 몰리냐? 다 거의 수평이동이에요.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 그럼 여기 지금 통계가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7명 중에 10명이. 그럼 3명이 뭐란 얘기예요? 3명만 복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1년에 3명이에요. 우리도 해피코스를 통해서 세례받고 이제 이런 숫자가 조금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는 것에 이 통계에 따른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높은 사이즈 상황입니다. 여기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새가족 정착률이 42%라는데 이것도 못 믿을 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수평이동이면 당연히 정착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밑이에요. 새신자 중에서 세례받는 일이 21%라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새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세례받는 사람이 10명이면 2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막 엉망으로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해피코스가 끝나게 되면 다 거의 모두 세례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바쁜 가운데 기도하고 동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부가 그 세례식 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고 기쁜 날이죠. 사실 지금 보네포 얘기를 약간 좀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보네포는 히틀러와 맞서서 기독교 정신으로 제자도로 히틀러와 맞서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대표적 책이 제자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나의 일생의 목표다. 그러면서 순교했죠. 교수형에 처해졌죠. 그러면서 마지막 자신이 죽기 전에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그 유명한 주선한 능력으로 해요. 찬양을 보십시오. 주님의 날, 이전의 괴로움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끝내 승리의 날이 오리라. 그 찬양이죠. 그거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주님의 재림이나 나의 죽음은 나중이 아니라 오늘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름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기름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기름이 준비됐던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당당하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안 했습니까? 들어갔죠. 들어가서 뭐예요? 기쁨을 누리고 잔치를 누리고 풍성하게 누릴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요, 천국을 들어갈 때요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시작.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라. 믿음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서 최고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했던 큰일 납니다. 왜요?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뭐냐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기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얘기를 해요. 제발 기름 나눠주세요. 기름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하냐면, 기름은 내가 쓸 것밖에 없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기름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특세, 여보, 나 당신 특세 갔다 와. 나를 좀 왜 기도해. 나는 좀 잘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특세해야 되고, 내가 셀모인 가야 되고, 내가 성경 읽어야 돼. 이게 내 기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루터가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요,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자, 어리석은 처녀들이 천국에서 상급의 문이 닫혔을 때 어느 정도 후회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후회가 있다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시작. 된 믿음과 선행으로 재림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가 있을 것이다. 이 후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서 온 것이다. 이 후회는 슬픔이나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메멘토모리 정신으로 오늘 우선순위는 내가 성경 읽어야겠다, 감사 행전해야겠다,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겠다,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겠다. 그것이 하루의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 따로 떼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그걸 하시라는 얘기예요.